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말씀 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의해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나오는 그는 말씀을 말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또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의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 태초의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그 요한복음 1장하고 또 지금 창세기 1장을 보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냐? 물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 얘기고요.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모든 영혼의 심령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만들어진 지음바된 것이 없는 것처럼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근데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만들어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을 만들어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나는 은혜 충만하고 싶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 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들은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아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또 그들이 보고 주목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이 이 시대에 여기에 살고 계시진 않지만 육신은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듣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사울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오늘날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진반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지금 현재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두꺼운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신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은 옛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새 약속을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약속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해서 오실 예수를 약속하고 있고 신약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있고요. 또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 신약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약속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구약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갖다 줬는데 이들이 계명을 옆에 놓고 보니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너무나 이 계명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명을 옆에 두고 보니 정말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방불하게 그렇게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이 계명 앞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계명에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더란 얘기죠.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마음은 원하는데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율법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넘어지고 본의 아니게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사망에 이르겠구나. 죄값은 사망인데 자기 자신의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율법 앞에 이렇게 넘어져서 사망에 처하게 된 나를 누가 구원할까? 누가 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구원자를 간절히 열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얘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죠. 그야말로 구원 투수를 내세우는 것처럼 구원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그토록 고민하는 율법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고민하고 절망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마침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누구냐? 그리스도 영이거든요. 그리스도 영은 누구냐?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믿는 척 한 거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심지어 목사가 돼서 믿는 척 하는 거지 속으로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완전히 죄에서 사망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 율법에 나오는 온갖 법을 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 얘기는 율법에 한 가지라도 저축이 되면 이는 죄인이고 죄의 결과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그 두꺼운 율법을 과연 100% 완벽하게 지켜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율법 앞에 고민하게 되는 거죠. 벌벌 떨면서. 마음은 원하지만 벌써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저주스러운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민하고 구원자를 대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민스러운 율법에 저촉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려고 아셨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 앞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죠. 거봐라. 아직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2번 다시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귀한 보혈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사서 자유케 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알아듣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렇게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아직도 성경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맘먹는 분이 계시면 정말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긴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신령한 세계의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누가 약속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인을 쳐주는 겁니다. 네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꽝 찍어주죠. 이게 바로 이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그 감동을 늘 느끼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이 말씀과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이 감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오늘 이 말씀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성경을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 때 예수님의 전후 좌우 그 예수님의 그 표면만이 아니고 이면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깊고도 넓고도 광대합니다. 정말 광활한 엄청나게 광활한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인데 왜 성경의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가?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혹하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그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만큼 예수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공격해서 마귀가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야말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잘못된 세력들을 분별치도 못하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예, 오늘날도 아무리 여러분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 없는 물 없는 곳을 마귀가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뒤집는가? 말씀이 없는 심령을 통해서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도 오히려 더 마귀는 좋아하죠. 응?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는 것 중에 제일 심하게 방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 응? 우리가 그 무슨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총을 갖고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해서 총을 떨어뜨리면 서로들 그 총을 한번 싸우는 중에 그 총을 한번 서로들 먼저 잡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무기를 갖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들에게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안심하고 아 여기 내 자리구나 하고 그 심령에 들어가서 쉬기를 구한다니까요.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야경이 깊기 전에 눈을 떴나이다. 네. 이 시편의 기자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새벽 전에 나가 부르짖었어요. 새벽 깊은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눈을 떴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용할 무기가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무기라고 갖고 있는 것이 아이들 장난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칼 같은 거 이거 갖고는 마귀에게 어떻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근데 이 성경의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조급하게 내가 빨리 성경을 제대로 알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주석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책들을 먼저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꾸준히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이 조명의 폭을 넓히시면서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참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그 주예서를 보면 여러분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고 잘못될 수 있고요. 주예서만이 아니고 주예서는 그래도 양호한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성경을 좀 더 어디 가서 배울 거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내가 이 성경을 빨리 알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애기들한테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고형 음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유식할 때 이렇게 묽게 그러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을 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소화의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꺼번에 다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소화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잡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섭취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예. 반드시 성경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나를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네, 여러분 욥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근데 그 욥이 우리들에게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군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골리앗처럼 장대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욥인데 나는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루 밥 3끼는 못 먹어도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2끼 잡숫고 하죠. 그거는 못 잡숴도 그거는 못 들어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일정한 음식보다 더 섭취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환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중에도 21절 욥기 21장 21절로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고난 당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인지 든든히 선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주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잘 지은 집인지 아니면 겉보기에만 멋있지만 잘못 지은 집인지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은 정말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한 결과 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창수와 비바람과 홍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인으로서 결국은 그 고난을 다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이 필요한데 그 특별한 책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 제사장 앞에 보관하는 그 율법서를 등사하여 카피해서 옆에다 두고 어떻게 하라는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어요. 옆에 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불안하고 무서운 꿈 꾸면 그걸 가슴에다 놓고 자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 말씀은 섭취할 때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지 끼고 자고 뭐 그걸 배고 자고 한다고 아무런 영적인 효험을 여러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읽을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학을 한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신학을 하고 막 별거 한 것처럼 큰소리 치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여러분 뭐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배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데 이 신학이 도움이 될까 하고 신학을 했지만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배울 때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행하지?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발목을 붙잡고 끌고 가서 나로 하여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네. 이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훈련의 그 실습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단련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죠. 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겸손해지죠. 그릇이 커지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우친다는 건 문제예요. 내가 극좌다 혹은 극우다, 그거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약간씩은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극좌다 극우다, 그거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의 남자에서 외줄 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외줄 탄다는 것이 치우치면 추락해요. 너무 치우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장대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교만해지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당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이 우리들을 교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정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공평한 걸 알려줘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 사실 성경을 저는 가까이 하고 깊이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재판장이 되면 얼마나 멋있는 판결을 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올바른 정치를 할까. 정말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그런 멋진 정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선한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위력 있게 심령에 꽂히는 거지, 되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이라고 전하면 여러분, 그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듣는 자에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소음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훌륭한 스승이 돼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죠. 무슨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네로 황제입니까? 왜 이렇게 교인들한테 반말도 찍찍하고 심지어 뭐 어떤 목회자라는 사람은 뭐 어느 그 교회 하는 어떤 행사에서 어떤 뭐 장로님을 뭐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뭐 때렸다.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사람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얼굴도 알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뭐예요? 뭐 그 복음 전하는 그 목사의 직함이 일본 순사가 완장 채우는 겁니까? 그런 폭군이 어딨고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지.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래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해놓고 아멘 안 했다고 꼬집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성도였는데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무조건 아멘 하긴요. 아멘 안 할 때도 있어야지. 말 같지 않는 얘기 실언을 한 걸 가지고 교인들이 그 앞에서 아멘 하면 그거는 안 되죠. 아멘이 아니죠. 그거는. 응? 근데 아멘을 그렇게 억지로 아무데나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인 성도가 되려면 무조건 아멘 해서는 안 되고요. 이상한 말씀하시네 우리 목사님. 때에 따라서는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보면서 비춰볼 수 있어야 이게 신사적인 성도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이단도 많은데. 응?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아주 좋아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배워놓으면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죠. 사실이다 하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정말 유산균이 풍부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못 견뎌요. 토사광난 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육간의 병든 부분을 마치 수술하는 그 메스와 같이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고친다니까요. 병든 그리스도인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병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병든 그리스도인이. 병든 그리스도인. 병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오히려 주님께 욕을 돌리게 되지 않아요. 그 병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병을 그대로 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염도 되고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음란이라는 음란은 정말 아주 누룩처럼 번져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음란하면 교회가 음란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돈을 사랑하면 교인들도 똑같이 썩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녹 쓸듯이 녹이 퍼져가듯이.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줏대 없이 소신 없이 이렇게 슬금슬금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눈 질근 감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그렇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렇게 소신 없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우유부단하게 같이 범죄하면서 여러분 자기 가족을 해하는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슬금슬금 발 디뎌놓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원욕이 왕성한 청년이라도 행실을 삼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하게 돼 있어요. 근신하는 삶을 청년이라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안 져지는 게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때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내가 소신 있게 아니요 하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시편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여러분 빈 깡통 바람이 불면 막 그냥 굴러다니죠. 요란한 소리 내면서.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처럼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소신 없이 줏대 없이.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방종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요. 저한테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있고요. 또 눈의 욕심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있습니다. 근데 이 방종케 하는 그 마음 또 눈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방종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눈의 욕심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다스려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방종하지 않고요. 눈의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여러분 젖을 뗄 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주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장성하지도 못한 자고 어린아이라는 거죠. 신앙이 유치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온 애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7살인데도 이 씹는 거는 일체 먹지 않고 우유병에다가 이렇게 우유만 넣어서 먹어요. 7살짜리가. 그것도 누워서. 보기 흉해요. 7살짜리가 누워서 그 젖병을 물고 있는데 귀엽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씹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서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지적인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란 말이죠. 옷도 엄마가 좋은 옷을 새 옷을 이렇게 사다 주면 그게 무서워서 그걸 일주일 동안 사겨야 입고 젖병도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까꿍까꿍 하듯이 사겨야 그 젖병을 사용하고 그리고 장난감을 보고는 무서워서 이렇게 갖고 놀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7살짜리가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처음에는 먹기 불편하지만 현미와 같고 불편하지만 이것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의 사모라는 사람이 성경은 보지 않고 이렇게 남편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메모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보지 않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밀가부르도 타겟으로 삼고 까부릅니다. 종교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어도 날마다 이렇게 젖만 먹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악인을 보고 선하다고 하고요. 그게 충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선인을 보고 악하다고 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보지 않은 사람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 놀이터로 알고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이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결한 순결한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 눈에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눈에 좋은 약이 있으면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몇 장 몇 자를 틀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이 흐려가지고 제가 지금 안경 쓰기는 힘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애를 느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인지 23장인지 제대로 구별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어둡다는 건 불편한 건데 하물며 영적인 눈이 어둡다. 그거 정말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그런 분들은 굳이 여러분 부디 신약과 구약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진다니까. 영안이 밝아진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밝아야 여러분 분별력이 온몸이 밝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어둡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요. 옷이 단추로 어떻게 단추야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눈이 밝아야. 근데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면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온 몸이 밝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여러분 자체가 등불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원수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보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주적이 바로 마귀예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주적은 마귀예요. 왜 그리스도의 종들이 왜 좌파 우파 여기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좌파 빼고 복음 전하면 여러분 반쪽을 놓고 복음 전하겠다는 거고요. 우파를 빼고 복음을 전하면 또 반쪽만 보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뭔 좌파 우파입니까?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도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해야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가 우리의 교구인데 왜 거기서 좌파라고 떼내고 우파라고 떼내고 그러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반쪽 갖고 여러분 반쪽 교구 가지고 복음 전하면 본인만 손해죠. 여러분 시편 119편 90 시편 119편 69절로 70절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예, 교만한 자는 항상 거짓을 지어서 사람을 중상모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본인이 1등 하려고 본인만 최고의 사랑을 받으려고 자기 옆에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 못 견뎌 하죠. 아주 정말 거짓말을 지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서 충신이라고 이렇게 고자질 아닌 중상모략을 합니다. 근데 또 이걸 듣고 흔들리는 지도자는 뭡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유치원생이 들어도 넉넉히 분별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분별치 못하고 노란하는 지도자는 뭡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몸에 여러분 마치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 사람과 같아서 영적인 몸에 지방이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에 지방이 낀 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렇게 살이 많이 찌면 여러분 뜨거운 물이 닿아도 약간 감각이 떨어져요. 영적으로도 지방이 끼면 교만해져 가지고 잘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해요. 본인이 굉장히 훌륭한 줄만 알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교만을 예방시켜 준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몸에
영혼에 지방이 끼지 않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한다니까요.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모사다. 사극에 나오는 그 왕 옆에 있는 책상 아시죠? 이와 같이 우리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모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아셨습니까? 잠언 20장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여러분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 자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그 조언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전쟁하는 방법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죠. 뭐 직진해라. 아니면 뭐 몇 미터 가고 뭐 우회전해라. 이렇게 예를 들면 세세하게 알려주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모략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휘해 주셔요. 우리의 좋은 책사가 돼서 우리 옆에서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 모든 거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이 악한 마귀가 불과 독이 묻어있는 화살을 쏘아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이 방패가 있어야 이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또 막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승리하려면 적극적으로 이 전투에 나가서 무기를 사용해서 싸워야죠. 방어는 너무나 소극적인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를 물리치려면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검이라는 게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 날이 선, 그냥 무딘 칼 말고 뭐 실크 스카프를 딱 떨어뜨리니까 그 스카프가 둘로 이렇게 두둥강이 나는 그와 같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딱 귀신이 귀신처럼 알죠. 쟤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 하고 피해가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쟤는 갖고 있는데 보니까 뭐 3살짜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플라스틱 칼이야. 마음껏 놀죠.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취 효과를 줍니다. 진통 효과를 줘요. 그래서 넉넉히 견디게 하죠. 울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인지 안 당한 사람인지 얼굴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고난 중에도 이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껑충껑충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요즘 신종 스포츠 하는 사람들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점프해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다람쥐처럼. 저는 겁이 많아서 엄두를 못 내지만 멋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현재는 우리가 이 성경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제가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정말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욕하는 댓글 올리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저를 욕하는 모든 분들 절 부디 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막 욕을 해도 제가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이 이 땅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이 온다. 아직은 그와 같은 기갈과 기근이 이 땅 위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있죠. 북한은 벌써 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무서워요. 이 더더구나 이 대한민국에 바로 코앞에 이 북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혹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이렇게 말씀을 얻으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하고 피곤해서 넘어지게 된다. 이런 때가 온다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저장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로 49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요셉한테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7년 풍년 후에 극악한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므로 이 각성에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축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제가 삼천포로 빠져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요셉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강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튀쳐나올 수 있는 옷까지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옷을 그냥 벗어놓고 튀쳐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런 남자들이 이 땅 위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은 멋있는 남자가. 줏대 없이 끌려다니지 말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좀 아름다운 요셉 같은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이 땅 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돌아갑니다.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이 요셉은 훌륭해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흉년이 온다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해놨어요. 정말 충성된 종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온 지면에 땅 위에 모든 지면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각 나라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 때에 세계에 기근이 온 것처럼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한 기근이 이렇게 심하게 오는 날이 온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지만 믿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이 성경이 뭐 정말 남아돌죠. 저희 집에만 해도 성경이 뭐 한 10대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저 성경. 근데 그렇게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때가 오고요.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저장고에 열심히 저장을 해두라는 거죠. 어떻게 저장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면서 깨달으면 그게 저장이 되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 저장해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요셉처럼 영적인 총리로 쓰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앞에 두고 너한테 엄히 명한다. 무엇을 명하셨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제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요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전했다간 쫓겨나죠. 거침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받아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쫓겨날 거예요. 뭐 제가 개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명령 따라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 얘기는 끈질기게 꾸짖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끈질기게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충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끈질기게 꾸짖으라는 거죠. 그렇게 아첨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충고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가끔 제가 그 목회자들을 정말 공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생방송을 하고 녹화를 그거를 제가 안 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제가 목사님들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제 재방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제가 거스릴 수가 없는 게 얌전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순화시켜서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그 다음 거를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마 저를 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저 따위 전도사가 전도사라고 뭐 이렇게. 저는 여러분 교회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어느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난 것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분부한 게 뭐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가르쳐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가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흉악범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흉악한 죄인이 많다는 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사랑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다. 뭘 하셨는가? 난 전도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저 마을로 가시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 이러셨어요. 행하신 일이 복음 전파하고 사랑을 가르친 일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칠 때. 뭐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설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성령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의 셋집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오는 겁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혹은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예수를 끌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빼놓고 전해서는 중생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인들이 중생을 해야 되는데 응애응애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의사소통이 되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 뭐 얼굴이 흉해도 제가 나이 먹어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얼굴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서 또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용서하시고 의사소통이 안 될 때까지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만약에 정흉하면 방송 말고 다른 형태로든지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언젠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면 여러분 애통하고 마지막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믿기 싫어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말씀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심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